연결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창조하는 창조주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녀 총각 때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 총각 때 가장 왕성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 크고 사랑에 의한 보랏빛 꿈은 더욱 찬란한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갖고 이상 상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대할 때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을 갖고 만난 대상이지만 살다 보면 모두 실망합니다. 처녀 총각 때 가졌던 이상적 상대에 대한 관, 이 상대에 대한 남자는 아내에 대한 관, 아내는 남편에 대한 관, 그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나 살고 있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길 상대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좀 중요하지요. 처녀 총각 때에 만나는 그 대상은 앞으로 완성되어져야 할 하나의 뭐랍니까, 미숙한 모습이 앞으로 자라 성장해 갈 이제 출발점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녀 총각들이 갖는 상대에 대한 이상은 프로그램이죠. 서로 부부가 서로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인데 그 처녀 총각들이 이미 완성된 남편, 완성된 아내의 상을 갖고 비교를 해보면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모두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되고 사탄 마귀로 만들어가면 사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듯 사람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창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두뇌, 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뇌에 어떠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백지와 같은. 그러나 어떤 가능성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저런 사람이 되겠다는 상이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그렇게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자기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을 만들면 하나님이 되고 자기를 마귀로 만들면 마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내용의 이 첫 말을 이해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사랑의 이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만 만드셨지 속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에 2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 탄생은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는 탄생입니다. 이것은 반쪽의 탄생입니다. 다음에 태어나는 것은 결혼함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2번째 탄생인 것입니다. 부부 일신이라는 말은 반쪽이라는 말은 남자는 하나님의 남성 성품만 닮았고 아내는 하나님의 여성 성품 반만 닮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쪽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되어 부부 일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반반이 부부가 일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완전한 하나님이 모습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이때 두 부부는 서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리고 스스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2의 하나님,
제2의 창조주라고 생각합니다. 처녀 총각 때 가졌던 이상은 남자는 아내에 대한 그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그 다음 아내는 남편에 대한 그 이상 있죠. 그 이상. 그걸 말합니다. 그 이상은 가장 훌륭한 상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이러한 상대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훌륭한 상대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상, 아내에 대한 이상은 크면 클수록,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이상에 의하여 상대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의 배필을 보물에 비유하여 설명한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하고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났을 때 그때는 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이 훌륭한 그 원석을 다루어서 다이아몬드 보물로 만들어낼 기술자다 이 말이죠. 기술자. 그래서 부부는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과 그것을 가공할 기술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남편은 아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받았다. 그럼 그 원석을, 그 아내를 가장 훌륭한 아내로, 가장 아름다운 아내로, 그런 가장 보물다운 보물로 만들어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기술자죠. 그 기술자가 이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을 잘 가공해야 훌륭한 부인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아름답지 않은 원석을 가공하여 아름다운 보물로 기술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가공하지도 않은 원석을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은 보물을 모르는 사람이며 어디에 가도 자기의 보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의 여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했던 그 여자는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에 의하여 보물의 모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술의 차이에 따라서도 제품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계도에 최고의 기술자가 최고의 정성으로 가공하였을 때 최고 값진 보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단단합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가 없는 기술자는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가공할 수 없습니다. 도구는 다이아몬드를 깎아낼 수 있는 연장이어야 합니다. 그 도구는 바로 참사랑입니다. 남편은 참사랑의 도구를 사용하여 다이아몬드 아내를 귀한 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사랑만이 아내를 귀한 보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단단함으로 가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정성껏 창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갖고 있는 설계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당신의 작품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시원찮으면 당신의 설계도가 시원찮거나 당신의 기술이 시원찮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훌륭한 기술자를 만났으면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 되었을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다 만들었다 또는 틀렸다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참사랑의 도구를 가지고 다듬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평강공주는 울기를 잘하는 울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울 때마다 너는 자꾸 울면 바보 온달이한테 시집 보낸다고 하면서 달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공주가 시집을 갈 때가 되어서 왕인 아버지가 신랑감을 구하는데 공주는 온다리가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아버지의 뜻을 어긴 공주는 왕궁에서 쫓겨나 바보 온다리와 살게 되었습니다. 온다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바보가 공주 아내를 얻었으니까요. 공주는 사랑으로 바보인 남편 온다를 이끌었습니다. 공부도 하게 했습니다. 바보였던 온달이지만 공주 아내가 너무 좋아서 아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쁘게 해냈습니다. 공부도 하였고 무술도 익혔습니다. 칼 쓰는 법, 말 타는 법, 활 쏘는 법 등의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 온다리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리를 교육했냐 이러면 사랑으로 온다리는 공주님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보 남자는 적어도 말이야 말은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당신 말 타는 법을 훈련을 좀 하세요. 이러니까 온다리는 아내가 평강공주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말을 열심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잘 타고 달릴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공주는 또 뭐라 하냐면 여보 남자는 말이야 말을 타는 것만이 아니야. 말을 타고는 날리면서 활도 쏠 줄 알아야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온다니 그때부터 활 쏘는 말을 타고 활 쏘는 훈련을 또 막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훈련을 자기 아내 평강공주가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해서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데 완전히 막 명중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말 타는 법도 익혔고 말 타고 활 쏘는 법도 익혔고 이래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보 남자는 적어도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또 글을 배우게 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리를 아주 훌륭한 장수로 훈련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훈련을 말 타는 법도 칼 쓰는 법도 활 쏘는 법도 다 무예를 익혀가지고 그때 이제 뭐 어떻게 그때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왕은 나라를 구할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바보 온다리가 나라의 위급함을 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온다리가 나가 싸우니 전세는 역전이 되어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저렇게 훌륭하게 잘 싸우는 용감한 장수가 누구냐 하고 물었죠. 그때 바로 평강공주의 남편 되는 온달 장군이라고 이렇게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임금님은 자기 딸이 바보 온달을 저렇게 훌륭한 장수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왕궁에서 함께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평강공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을 가지고 바보인 온달 남편을 훌륭한 장수로 나라를 구하는 인재로 변화시켰다 이거죠. 이것이 창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였지만 평강공주의 눈에는 훌륭한 장군으로 보였다.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을 알아본 그런 훌륭한 여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여러분 부부에 있어서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 하나님이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었다. 그러니 그 원석을 바보 온다리를 평강공주가 사랑으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따듬어내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당신이 이상하는 그 이상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다 만들어 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바보다 그렇게 하면 바보다 취급하고 따듬을 내지를 않으면 바보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실패는 누구의 실패입니까? 기술자의 실패죠.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훌륭한 기술자가 만났다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 훌륭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었는데 자기의 그 설계도대로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그 잘못은 누구에게? 남편에게 있죠. 그냥 오늘날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한일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의 가정에 이 부부의 문제가 있었어도 여러분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도 남편을 생각할 때 그 남편이 바보 언달가지고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고 꾸준히 참사랑으로 그 남편을 잘 인도했다고 한다면은 그 바보 언달 장군처럼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신앙도 없다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그건 바보밖에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책임은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서로가 이런 이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 더더구나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습관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이기 때문에 이걸 착각을 하고 참사랑으로 참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그 참사랑의 원리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다듬질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람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바보입니까? 여러분이 바보라고 생각하면 바보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훌륭한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당신의 사랑의 배필로 모아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이상적 배필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은 놓치시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참사랑의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님이 우리의 배필을 상대를 만나게 해 주셨을 때에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 부모, 공통 부모 그 남편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 아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각각 달라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도 아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 아내에게 여자에게는 그 남자가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다듬어 깎아내야 할 기술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여자는 그렇게 생각.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이 통일교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술자와 원석. 남자는 기술자고 아내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고 흙 묻었다. 이게 무엇이 티가 묻었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그는 다이아몬드를 원석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자기가 아름다운 부인에 대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 말이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 훌륭한 아내에 대한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줬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갈고 닦아서 그 각도가 몇 각이면 60몇 각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누가 갖고 있나? 남편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남편이 그 원석을 그래 깎아서 그렇게 보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죠. 아내께 있잖아요. 그래 남편과 아내가 그런 공통 분모를 갖고 출발했다. 그러면서 인내를 갖고 서로를 다듬어낸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또 남편에 대해서는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있으니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처음 만났을 당시의 환경과 변함이 전혀 없다. 발전이 전혀 없다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는 우리는 이상가정이 될 수가 없다.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이 하느님, 참부모님의 그 창조 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 창조 원리를 통해 다시 배우고 그 창조 목적, 제1축복, 제2축복 이 모든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상을 나타낼 수 없죠. 제1축복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으로 느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는 거지 않아요? 남편의 아내는 다 똑같죠. 그건 제1축복이잖아요. 그 다음 제2축복은 뭡니까?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가정 부부가 참사랑으로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어내는 그 참사랑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에 대한 사랑의 이치를 참보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상가정을 실현시킨다고 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장종님 피스매니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부족했던 걸 찾아내가지고 지금이라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상가정을 만들어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 시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부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그다음에 그 참사랑의 내용은 어떤 원리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했고 오늘은 부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서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참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시켜내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정말 코칭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말하는 법도 수정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수정을 하면서 이상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